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오후 3시 30분에 3층 소그룹실에서 새생명축제 기획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준비위원들과 팀장님들은 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하고요 16절에서 17절 요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7절에서 9절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세 절 모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나서 좀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또 예배 드리고 나서 특별히 기도 제목이 필요하시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목양실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시 점심 먹고 나서 1시부터 한 3시 30분까지는 목양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필요한 신앙 상담이 있으시면 목양실에 문을 두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시면 제가 또 함께 상담하고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예배드리러 오시는 성도님들의 그러한 마음의 심정은 어떤 마음으로 오실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만사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마다 많은 어려움과 번민과 고통 가운데 고민 가운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일요일이 되었고 주일이 되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기를 기다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딱 맞는 말씀이 주어지기를 아마 기다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무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그래서 나와 내 삶과는 너무 동떨어진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는 것 같아서 속으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다 맞는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내가 겪고 있는 상관과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한 번도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것인지 진통제나 맞고 끝낼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진통제를 맞으면 당장은 그 아픔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장 그 아픔이 해결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또 재발될 것이고 또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통제를 맞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달콤한 말씀들, 위로의 말씀들, 어쩌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말씀들을 나에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 보면 진통제와도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의 위기를 경험할 때 그때 고통을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진통제나 맞으면서 그 문제를 외면할 것인지, 그 어려움은 계속되고 우리에게 계속 닥쳐올 터인데 그 문제를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직면해서 붙들고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육신입니다. 몸입니다. 이 육체는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육체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는 이 몸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면 다른 어떤 삶이 있습니까? 네, 성경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그 교재에는 흙으로서의 삶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 흙으로서의 삶이 뭐냐면 육체의 삶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육체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몸을 흙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서 우리가 그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흙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사 사람을 흙으로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토기장이가 돼서 진흙처럼 막 반죽을 하셔가지고 사람 모양을 만들어서 눈 만들고 귀 만들고 이렇게 만드셨다는 걸까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이지,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기 형체가 있는 분이 아니신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겠어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질이 뭐냐면 흙이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흙이라는 건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는 흙은, 여러분, 그 재료가 흙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티끌이고 먼지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재료가 흙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시면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왜? 후 하고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느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게 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는 건 뭐예요? 너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너는 생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이 생명력 없이 너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그 생명력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너는 언제든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흙으로 지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몸은 그렇게 우리 결국 한평생 사는 동안에 이 몸의 제약을 받아야 돼.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하고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들어 누워야 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몸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몸의 제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몸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와 육체적인 고통에도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의 삶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서 정해지느냐 하면 겉모습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흙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화려하고 이쁘고 아름답게 겉모습을 치장하고 다니는 그 겉모습과 외모를 가지고 너희 인생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영혼의 상태가 너희의 가치를 정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지, 때로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지, 이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출발점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흙입니다. 그러나 흙이 전부가 아닙니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생명의 삶이고 하나는 사망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경험하는 풍성한 기쁨, 하나님과 깊이 사귈 때 누리는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과 감격과 힘, 바로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느끼는 기쁨과 은혜가 이 충만한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은 지금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연약한 몸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욕구를 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하나의 삶이 있는데,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짓고, 이 몸을 가지고 악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이 몸을 가지고 자기 육신의 삶만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망의 삶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꼭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흙으로 지어져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세요. 기쁨을 거두어 가세요. 말씀을 거두어 가세요. 모든 복을 거두어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그게 사망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힘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힘들다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가난해서 또는 물질이 없어서 사업이 어려워서 힘드십니까? 몸이 아파서 힘드십니까? 물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건 증상이에요. 정말 힘든 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저는요,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몸이 아파서 신음한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제 곁에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그때마다 주시면 저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도 말씀이 없다면 저는 사실은 사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세상에서는 그래도 내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늘 두렵고 혹시 쫓기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쁜 때는 언제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라. 여러분, 제일 기쁜 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전도사 때 제 아는 후배 전도사님이 대구에 있는 이 친구는 서울에 있는 전도사님이었는데, 대구에 있는 자매와 교제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대구에 있는 자매를 만났냐 그랬더니 채팅으로 만났대요. 그때 한참 채팅이 유행할 텐데, 그래 참 전도사들이 만나는 방법하고는 좀 틀리게 저희 전도사들은 대부분 이 연애를 하거나 소개를 받는데요, 채팅을 해서, 그것도 그때는 뭐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대구 이 자매를 만난 거예요. 이 사실은 전도사라는 생활이 되게 바빠요. 여러분 학교도 다녀야 되고, 학교 안 다니는 시간은 다 교회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매주 내려가는 거예요, 대구로. 그래서 저기 너 그러다가 몸 상한다. 그래도요 누가 말리겠어요. 뭐 내려가야 된대요. 그러면서 뭐 주중에 뭐 밤을 새서 내려가더라고요. 밤을 새서 내려갔다가 새벽 기차로 또 올라오고, 그렇게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몸은 힘들고 지금 피곤해도, 몸이 아파도 만나면 막 피곤하지가 않대요. 그거 누가 말리겠어요. 그러다 너 몸 상한다 그랬더니 나중에 코피를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 뭐 누가 말리겠어요.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셨어요. 그런 우리가, 즉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왜 그렇게 힘겹고 어렵고,
아니, 문제가 잘 풀린다니까 사업도 잘 돼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잘 커요. 근데 뭔가 마음속에 늘 내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늘 뭔가 쫓기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행복이 언제 깨질지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지금 누리는 행복도 마음껏 누리지 못해요. 왜? 지금 행복하잖아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행복을 누리는데,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하나님과 지금 교제가 없는 분들은 이 행복을 누리면서도 두려워요. 이거 언제 끝나나? 혹시 이거 깨지는 거 아닌가? 우리 아이가 아프면 어떡하지? 우리 남편이 직장을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사람은요, 현재 문제가 없어도 10년 후를 생각하면서 걱정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혼자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흙으로 살아가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해도, 몸이 아파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아픈 것도 피곤한 것도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영혼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영혼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영혼의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이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단순히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주어진 몸으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어진 숙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의 몸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몸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이제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원론적으로 봐요. 우리 몸은 가치가 없고 필요 없는 거고 우리는 영혼만 중요하다. 이걸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즉, 우리의 영혼이 더 가치가 있지만 몸도 중요해요. 그렇죠? 왜 몸이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7, 80년의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기간이 뭘 결정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해요. 영혼. 끝없는 시간,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살게 될,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살게 될 그 영혼의 세계가 결정이 어디에서 되느냐면,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기간에 결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스러운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악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는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직 영원한 생명도 경험하지 못했고 사망의 삶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 선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사망을 선택했죠. 저와 여러분은 선택권도 없습니다. 왜? 이미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죽음 때문에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평생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사망은 완전한 사망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이 몸으로 자기의 정욕을 구하는 대신에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보시면 좀 교환이 잘못됐는데, 사망의 삶이 아니라 구원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체가 병들고 집이 가난하고 내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그것만 보시지 마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삶에서 만나는 그 고난과 위기와 많은 어려움들은 뭐냐면 일종의 증세예요. 증세. 왜?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증세예요. 아유, 목사님, 저희 이렇게 건강한데 무슨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끝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70세든 80세든 90세든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계속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먹고 있다는 것은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기차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목적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차를 잘못하면 난감합니다. 엉뚱한 곳으로 실어다 줍니다. 저는 분명히 버스 번호를 보고 탔는데 제가 그 앞에 걸 탄다는 게 뒤에 걸 탄 거예요. 제가 가는 길하고 다르게 이렇게 다리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잠들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바로 내려서 바로 돌아왔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자리에 딱 앉아서 자리 잡았다 그러고 잠들었으면 깨어나 봤더니 이게 엉뚱한 데 와 있어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기차가 천국행 기차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는 기차입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를 보십시오.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영광의 삶을 얻었고 그 삶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머리로는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몸을 죄의 수단으로 삼고 나의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하고 내 몸을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사용해 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망의 삶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간 삶이에요. 저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물론 육체적인 생명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지금 사망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을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거든요.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이 한 장인데, 이 성경으로는 이 한 장인데 실제 기간으로는 400년이 지났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로부터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의 기간이 생긴 거예요.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는 중간기라고 하는데 영적으로는 암흑기라고 그래요. 왜 암흑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뭐가 암흑기? 여러분 인생에 뭐가 암흑기죠? 내가 지금 가난해진 게 암흑기인가요? 내가 몸이 아파서 암흑기인가요?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지금 암흑기에 있나요? 여러분 그건 암흑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건 암흑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암흑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경험해 봤어요. 끔찍해요. 힘들어서 끔찍한 게 아니라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만큼 힘든 게 없더라고요. 왜? 저는 하나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몇 달 동안을. 정말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많은 거 누려도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왔느냐 아니면 사망이 왔느냐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몸을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몸이 누구의 것이고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지만 단지 내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산다면, 이 몸을 사용하고 있다면 유감스럽게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설교 듣고 일주일 살아가는데 전혀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전혀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오로지 내 몸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내가 내 몸을 사용한다면, 악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바꿔야 하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몸을 철저히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이 돌진을 멈출 길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망의 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은 꽤 훈장을 많이 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왕족의 후손입니다. 거기에다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공부로는, 율법 공부로는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랍비에게서 율법 수업을 받았던 그런 아주 지성적인, 학벌로 따져도 최고의 학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한두 가지 스펙을 갖추기도 참 어려운데, 이 사람 당시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스펙을 다 갖추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 그런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예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를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고, 뭐가 보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보이는데 자기가 사망의 몸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사망의 몸은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시체. 여러분, 시체의 특징이 뭐죠? 썩고 부패하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 야, 바울 너 대단하다, 훌륭하다, 멋지다, 어떻게 이런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바울은 자기를 볼 때 냄새 나는 시체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본질은 사망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겉모습은 온갖 화려한 것으로 치장합니다. 뭐 학벌과 외모와 명예와 인기와 돈과 좋은 집과 비싼 집과 조금 비싼 차를 끌고 다니면 마치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입니다. 겉으로 보면 젠틀합니다.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있고,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근데 정말 괜찮습니까?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두렵고,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썩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바로 영적인 눈으로 자기 진짜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눈을 들어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망의 몸인지. 이 바울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만 행하는도다. 그런데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해방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 여러분이 쌓아가고 있는 스펙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몸은 죽음, 사망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달라지신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 삶이 뭐냐? 바로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이 흙으로 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육신은 어떤 육신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육신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타락한 몸을 하나님께서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하셨고 여러분처럼 때로는 줄이셨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여우는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 한 칸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이 없었고 자주 피곤하셨고 그래서 누워야만 했고 잠자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불신받았습니다. 많은 오해를 당했습니다.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는 철저하게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양왕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 심야 기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기도하셔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기도하실 필요가 있나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근데 기도를 하셨어요. 전도를 하셨어요. 예배를 드리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섬기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따라오라고. 즉 제자라는 건 뭐냐면 따라가는 거잖아요. 제자는 누구냐면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스승을 따라가야 되는데 스승의 실체가 없어. 스승의 삶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죠? 그러면 제자들이 못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어린 시절은 안 나와 있지만 어린 시절을 포함해서 33년의 생애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신 거예요?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기적을 일으킬 때는 사용하셨지만 삶에서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이 육신을 가지고도, 이 몸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이 몸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몸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이용해서 순종하셨다면 아무도 못 따라가죠.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도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전히 인간으로 달려서 그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왜요? 예수님에게도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인간으로 이 고통을 당하셔야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약한 몸으로 아버지께 순종하고 순종함으로써 이러한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과 이 순종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직장이 적응이 되지 않고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문제는 내 힘으로 해내려고 계속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길이 막히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셨다면 그건 뭐예요? 이제는 제발 내 손을 붙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함정에 빠졌을 때 살아나오려고 몸부림치면 더 빨리 빠집니다. 막 몸부림치면 질수록 더 빨리 죽습니다. 늪이나 함정에 빠졌을 때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건 뭐냐면 힘을 빼야 돼요. 내 몸에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돼요. 구원을 요청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와서 나를 꺼내줘야 돼요. 함정에 늪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 와서 꺼내줘야 해요.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꺼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손 내밀어 여러분을 꺼내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데도 끝까지 자존심 때문에 소리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을 뿌리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젠 네가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태어나 아기를 출산하고 무책임하게 아기를 버리는 그런 무책임한 부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게 하셨으면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건 양과 목자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양은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오직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요. 그런데 때로는 이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죽지 않아요. 왜? 목자가 지켜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어두운 터널을 가는 것 같은 굉장히 큰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여러분의 살아가는 문제, 자녀 문제, 직업 문제, 이 모든 것 누구보다도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건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어디에 살까, 이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신다.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잊지 않느냐. 여러분, 자녀들은 내일 일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아빠 우리 오늘 뭐 먹고 살아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애들이 걱정할 게 아니고 그건 제가 걱정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도요, 내 자녀를 먹이고 입힐 줄 압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를 입히지 아니하겠느냐, 먹이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너 얼마나 많이 배웠니? 너 얼마나 많이 체험했니? 이거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네 삶을 어떻게 살고 있으며 네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죽기로 각오한 사람입니다. 죽기로. 죽기로 각오한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 없습니다. 이 사람을 상대할 사람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모교회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담임 목사님인 우리 신용mek 목사님하고 딱 둘이 앉아서 아주 굉장히 진지한 대화를 하고 마치 출정식처럼 이제 저를 파송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따로 불러서 저에게 안수기도 해주시면서 이제 그렇게 보내시려고 저를 딱 부르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목숨 내놓고 생명 걸고 교회 세우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은 목숨 내놓지 않으면, 생명 걸지 않으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에게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의 신앙생활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취미로 신앙생활을 해본 적 없습니다. 항상 저의 전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저희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죽어도 주님 품에 안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전도할 때나 우리 새가족반 할 때 항상 묻습니다. 만약에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있어야, 이게 있으면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런 사람은,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극복되지 않으면 모든 것 그냥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늘 힘들고 늘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죽음이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몸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의 몸이 사용되어지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최대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슬픔의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밤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흙으로 된 우리의 몸은 연약합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흙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흙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시지 마시고 담대하시고 강하게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남은 삶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음악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작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시고, 나는 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와서 이 흙의 삶을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주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힘겨워서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또 실수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루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이 흙과 같은 몸이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내 힘으로 살아왔고 내 힘으로 이루려고 했고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너무나 하나님 절망과 혼란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하나님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흙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자주 혼란과 좌절에 직면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흙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기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의 능력으로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살아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삶에서 만나는 고통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민하며 이 자리를 찾아온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